여느 때 같으면 오늘 주일에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꽃을 달아주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그것도 없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많이 참 바뀌어졌어요. 어버이날 이번에 뭐 제대로 대접들 받으셨어요?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안 오고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이날은 뭐 우리 손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와서 뭐 선물 사달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했어요. 난 맨날 손해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Father's Day도 없잖아요. 그냥 어버이날에 껴가지고 아빠들은 뭐 그냥 들러리 서는 것처럼 하고, 옛날에 어머니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미지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했지만 그냥 역시 어머니날이고 아버지들은 그냥 옆에 서서 그냥 이렇게 들러리 서 있고. 미국은 Father's Day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Pastor's Day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1년에 한 번은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교인들 가운데 뭐 카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한국 오니까 살벌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 집안 행사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맨날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조부모 날을 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선포하려고 그래요, 손자 손녀한테. 그래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한 달 뒤에 6월 8일에 조부모 날 그래갖고 저도 선물 뭐 갖거나 따져야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주 어린이날 되면은 선물 얼마나 챙기는지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부모 날 괜찮잖아요. 김정희 집사님 괜찮죠? 우리 맨날 손해 보잖아요. 맨날 주기만 하는데 우리 한번 받아서 그런 날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참 반갑고요. 한번 잘 있다고 좀 올려주시죠. 여기다. 저도 잘 있어요. 저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올려주시면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올리셨는데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 잘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피자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서로 좀 안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잘 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 별일은 없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안부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었다. 그것이 만나다. 이제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그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와 닿았다고 그러시면서 제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원리는 알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지난주는 원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다. 원리는 말씀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주기도문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주기도문 여러분 보시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죠. 여기 보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 내용을 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 있고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여기까지가. 그 이하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암송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여기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게 의미 없이 중얼대는 주문처럼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하나 면밀히 파헤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지난주 설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주기도문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반부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권에서 보통 뭐 막 기분 나쁠 때 막 지저스 그러잖아요. 그거 사실 나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긴 기독교적인 문화 영향을 받아서 요게도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나온 것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근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의식도 못하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걸 의식하고 주기도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우리 조홍재 집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 이거 하면 끝이다. 얼른 하자. 빨리빨리. 스피드 내서 빨리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거든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제가 지금도 오늘도 다시 한번 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나라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지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지 않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날마다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 땅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100% 현재 실현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보다, 무능력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두 거대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맞는다고 하면서도 틀린 생각이에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이 세상도. 다만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당분간 사탄에게 통치하를 일부 허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신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경륜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능력 갖고 능력자시니까 빨리 좀 사탄 권세를 물리치시고 100% 통치를 좀 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그 100% 통치가 실현되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욤 야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즉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일부분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100% 실현하는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즉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요 이중적 성격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했던 모든 세력들, 그것이 영적인 세력이든 또 어떤 인간적인 세력이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에게 그날이 바로 패배의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날이 승리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처럼 언젠가 이 땅에서도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얼마나 엄청난 기도예요. 뭐 코로나가 좀 종식되게 하소서 이런 것도 중요한 거 큰 기도지만 이건 엄청난 우주적인 그런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주기도문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전반부잖아요. 전반부는 얼마나 참 고상합니까? 이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좀 이게 형이상학적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2부는 굉장히 형이하학적이에요. 굉장히 아주 지상적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갑자기 무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막 우주적인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오늘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는데 굉장히 고상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굉장히 멋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또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100%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설교의 시발점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요. 이런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노력하라 그거예요. 뭐 전국에서 이 세상에서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내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라.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WWJD입니다. 아마 이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WWJD는 이니셜인데요. What would Jesus do?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이 문장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딸들한테 제가 구박받던 생각이 나요. What 그 would 발음 못 해가지고 맨날 아빠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야 영어가 뭐 그 미국식 영어 발음 아니냐 한국식 영어 발음도 난 한국식 영어 발음이다 그랬는데 What would Jesus do? WWJD. 수아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걔가 어느 날 그 팔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WWJD 그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걸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약자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걔네 학교에 유대인 애들이 많았는데 유대인 애들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그걸 다 장식을 하고 다니더래요.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WWJD가 멋있으니까 그게 애들이 다 하니까 유행이 돼갖고 다 하고 다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그 소설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소설 스토리가 그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몇 사람이 자기가 만일에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직업 그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얼마 동안.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한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 한다. 내가 지금 공직에 있다.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해본 거예요. 몇 달 그게 지속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그 운동에 동참한 거죠. 그랬더니요. 놀랍게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참 재미난 스토리예요. 그 소설에 그 한국말로 번역된 거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말이 What would Jesus do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고 이 뭐 교회고 다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라면 이를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면서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선 예수님의 생각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떠오를 텐데 우선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뭐 이 자리에도 보면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이 신앙의 연차가 다 다르잖아요. 뭐 오래 믿은 사람, 최근에 믿은 사람 다 다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율법이 다 많은 것 같지만 줄이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다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은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지만 그거 못 깨달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최근 기독교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무브먼트가 있는데 소위 BAM 무브먼트예요. BAM이라고도 하는데 BAM, Business as Mission 이런 Business as Mission인데 BAM인데 이게 뭐냐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하다 보면 이거 뭐 세상 방식을 안 따라가면 이건 망하잖아요, 대부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후진교육이었을 때 더 그랬잖아요. 뇌물 갖다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그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면 참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야, 이게 지금 비즈니스를 미션, 선교로 생각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사업을 해갖고 그걸 사업을 매체로 도구로 해갖고 그걸 선교의 도구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자가 잘 안 나온 나라 있잖아요. 선교사들 비자가. 그러면 사업가로 들어가면 비자가 나오니까 이거 비즈니스 뭐 미션하고 이게 참 좋다. 비즈니스를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래서 그때는 비즈니스 for mission이었어요. as mission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였어요. 비즈니스 for mission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수단으로만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 as mission, 비즈니스가 곧 미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각의 어떤 발전이에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생각했냐면 이 비즈니스를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해볼 수 없을까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 성경책이 비즈니스에 대한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경제학 책이나 뭐 경영학 책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구체적인 경영 방법에 대해서는 없지만 원리는 있다 이게 원리. 그 원리를 내가 현장에서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 선교지에서 고용한 그 피선교지에 있는 그 고용인들의 복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거죠. 보통 우리가 해외에 기업을 진출시킬 때는 어떤 생각 갖고 나갑니까? 거기서 자원이 싸면은 싼 자원을 사다가 우리나라에 들여와갖고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다시 수출하자. 뭐 이런 그 나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우리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기업 해보자.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줄 거 다 주고 가능한 한 그 나라 법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교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한번 처음에 한 주간 시작할 때 직원들 현지인들 다 모아놓고 강제로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직원들이 볼 때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 기업주는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돈 벌러 온 사람이 자기가 돈 버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할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영의 원리거든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내 삶의 영역, 그 기업주의, 크리스찬 기업주의 그 삶의 영역이 직장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 뜻있는 그런 그 경제 전공한 학자들 또 실제로 기업하는 크리스찬들이 상해에 있는 한인 연합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BAM 이 세미나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좀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엄기영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진척이 돼서 좋은 그 페이퍼도 많이 나왔어요. 관심 있는 분들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잔 세계복음운동 본부에도 BAM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가 BAM에 있어서 훨씬 더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됐다. 자기네보다 인정해 줄 정도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얘기가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뭘까? 쉽게 말하면 WWJD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매사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느 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돈은 잘 못 벌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내가 믿는 가치대로 산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 기쁨, 하나님 주신 평안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게 뭐냐? Our daily bread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해라 그랬듯이.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분 이때 당시에 이게 주택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때는 아마 뭐 주택 좀 구하기 쉬웠던 것 같아. 거기 뭐 돌 갖고 지면 되니까. 어쨌든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our daily bread예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던 만나. 어떻게 보면 광야가 오늘 우리 일상생활이 광야라는 거예요. 왜?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 그랬거든요. 만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많은 걸 구하지 말아라.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나가는 여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어떤 그 활동의 장소라는 거죠. 거기서는 our daily bread만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의 양식만 있으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것이 원리예요. 꼭 요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주시면요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옆에 그런 거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거는 자족해라 그런 뜻 스스로. 많이 내게 있어도 그걸 다 쓸 생각하지 말고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내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고 나머지는 나누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겨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참 초라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이 난 김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준비한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많이 보셨죠? 저게 어떤 지금 저 그림 볼 때 어떤 그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빵하고 이거 숲인데 두 개 놓고 저 할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감사하게 기도해요. 저는 20대 때 저 그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다른 이유가 제가 원래 빵하고 숲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 알고 보니까 저게 유화예요, 유화인데 원래는요 사진이었대요. 1918년에 에릭 언스트롬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만든 사진 작품인데 그 딸이 그걸 보고 유화를 그렸대요, 저거를. 사진을.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름이 찰스 엘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거는 그 신발 관계된 사업하는 상인이에요. 근데 1918년에 이걸 찍었고 그때 그린 건데 1918년이면 세계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대중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렸대요. 근데 이게 20세기에서 가장 많이 재생산된 그림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저 그림이 가장 많이 재생산됐을까?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공통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럴까요?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자족해야 되겠다. 어떤 인간이라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저 빵을 놓고 저 옆에 성경책도 있고 노안이라서 돋보기도 있잖아요.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자족하는 모습이죠. 자족하는 모습.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받는 곳으로 그 영역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적어도 내 가정만이라도.
내 사업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뭐 100%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뭐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도 안 되잖아요.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뭐 더 큰 경제 하락이 앞으로 7월, 8월 올 것이다. 다들 예측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 저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Our daily bread 약속하신 대로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 오늘의 양식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5월 달 거 다시 나왔다고 아까 안정민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책자예요. 아침에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영어하고 한글 같이 읽으면 한 10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영어 문장도 너무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강제로라도 한번 읽히세요. 뭐 읽고 나면 내가 돈을 주겠다든지, 리아미에게 이거 읽고 나면 내가 한 번씩 읽을 때마다 1,000원 주겠다라든지 해서 이거 읽게 하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양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읽고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통치받는 영역이 되도록 또 한번 해보자. 어제 내가 실패했다가도 오늘 또 한번 해보자.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오늘 양식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이거는요 1938년에 시작된 사역이에요. 이게 미국의 그 MR 그 닥터 그 마틴 디 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메디컬 닥터였는데 신학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성격이 좀 아마 좀 격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문서 선교하신 분이 이분이. 그런데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베들교에 있을 때 베들교에서 한국어판을 출판했거든요. 거기서 판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랜드 레피지에 갔었어요. 여기 본사에 가서 그 담당자들 만나보니까 닥터 마틴 디 한의 손자들이더라고요. 손자. 그러니까 가업이 된 거예요. 아들 때 지나서 손자 때가 저랑 같이 동년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현재 한 600명이 돼요. 참 세계적인 그런 사역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꼭 가져다가 아침마다 이걸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읽히시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보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나가실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력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 자신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도록 한번 헌신하면서 나갈 때 색다른 삶의 힘이 생길 것이고, 또 재미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